네,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과연 미국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저 바다 끝에 새벽 날개를 치며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직접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지 결코 우리를 채찍질 하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요? 그거 다 내 탓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보다는 세상 법칙 아래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장기 기억들 속에서 올라오는 그 습관에 따른 행동 패턴을 따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의사의 말을 듣는 게 정신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칠 것 같으면 가서 상담받는 게 정답이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결국은 마귀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무엇을요?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하나님 밖에 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뿐이지 결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직접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생득권적으로 조건, 환경,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거듭났다면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항상 그 생명의 스위치를 켜시는 그래서 마귀가 감히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왜 내 존재를 몸에다가 팔아먹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어제 아침엔 대부분 이 생각하셨겠죠? 오늘 물이 나올래나? 저는 여기 살진 않으니까 금요일날 물 안 나와서 고생했거든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난 너무 온전해. 난 너무 행복해. 하루에 첫 단추를 그렇게 낄 때 잠들 때까지 그 단추가 이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어디가 쑤시네. 핸드폰 들어보며 나락골이 이 정치인들이 정말 이렇게 한다면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거듭난 본질, 여러분의 영을 그 내 본질을 내 몸의 생각에 내 습관에 팔아먹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에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전통일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초막절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셨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16장에는 구약 이스라엘의 7절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7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이 뭐라고요? 초막절. 초막절인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8월 15일인데 그게 우리나라 9월 15일하고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음력으로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봐도 내가 거둔 농산물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것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풍속과 우리도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조상과 하늘에게 감사하잖아요. 그 풍습도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초막절의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는 겁니다. 언제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해서 길어야 3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12명인데 10명의 이야기입니다. 가면 우리 다 죽었다. 키가 기본이 정말 한 몇 미터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인데 가면 다 죽었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아니 노예를 살게 내비두지 왜 우리를 여기다 끌어내가지고 다 죽게 하느냐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대로 20살 이상 한 명도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이고 언뜻 보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신 것 같지만 이건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추석이 구약의 초막절과 비슷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먼저 추석의 유래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추석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한가위. 예. 한은 크다. 가위는 가베라는 말에서 온 건데 가베는 신라 시대의 길쌈 대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모여서 길쌈 대회 하는 그 가베를 한 가위, 그래서 한 가베가 바뀌어서 한 가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에 남은 거는 삼국사기가 유일하거든요. 물론 그 이전 고조선부 아마도 있었겠죠. 그러나 기록으로 남은 건 삼국사기 때가 유일합니다. 신라 3대 왕 때에 이런 행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삼국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팀을 나누어서 누가 다 같이 정해진 시간 안에 길쌈을 더 많이 하느냐 이 대회를 해서 진 팀이 이긴 팀한테 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을 대접하는 그리고 놀이를 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상에게 감사하는 차례를 지나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처음에는 놀이 위주의 문화로 시작된 게 추석의 문화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우리가 과연 미국의 전통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초막절의 의미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 더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400년 전 1620년 11월 11일 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라는 주의 플리머스에 여러분 잘 아시는 메이플라워호라는 영국의 배가 도착했습니다. 예,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넜는데 거기에 102명이 타고 있었는데 싹 다 청교도가 아니에요. 그중에 선원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도 있고 102명 중에 35명만 소위 말하는 필그림 파더스, 예, 청교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 식량이나 가서 농사 지을 종자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11월 겨울이잖아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인디안 부족 중에 완파 노그란 부족이 도움을 받아서 겨울을 나고 그 부족 중에 서양의 노예 출신이셨습니다. 인디안인데 노예를 끌려갔다 왔어요. 영어를 한단 말인데 이름이 스퀀토예요.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알을 받아서 미국 땅에서 농사를 짓는 법을 배우고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추사를 한 게 아니라 20에이커. 제가 서 있는 강단 요거 딱 2평 될까요? 20에이커면 대충 2.4평. 그러니까 2평 조금 넘는 땅에서 뭐 얼마나 되겠어요. 35명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2평 되는 땅에서 지은 농식을 옥수수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이들이 인디안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냥 외부 사람이라고 다 무조건 죽이려고 이렇게 늘 와서 쳐들어 괴롭혔는데 겨우 살아남아서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지만 무엇이 맞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미국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들이 조상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왔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겨우 겨울 나서 1년 동안 고작 2평짜리 땅에서 농사 지은 거를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겁니다. 좀 확장해 보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그냥 그러라니 너무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선조들은 1년 동안 정말 죽을 뻔하는 그 고비들을 넘기면서 생고생하면서 기껏 2평 되는 땅에서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거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감사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789년에 공식 공휴일로 제정되었다가 또 없앴다가 1941년에 미국에서 매주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하자. 그게 이제 전통이 되어서 미국하고 캐나다가 가깝죠. 이 두 나라는 공식적인 공휴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좋아해요. 왜냐하면 목요일뿐만 아니라 다음 금요일도 공휴일로 나라에서 쉬라 그러거든요. 그럼 토요일 당연히 쉬고 일요일 주일까지 추수감사절이면 4일 동안 연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석처럼 흩어졌던 가족들이 본 가정으로 돌아와서 칠면조를 먹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전통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인데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가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조선이라는 땅 세계 최빈국 140년 전 조선이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가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땅에 하나님께 소명받고 용감하게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 또 성공회에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내다가 1921년에 저희가 속한 장로교와 또 감리교에서 공식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내자 이렇게 하고 지내온 것뿐이지 사실 그것은 미국의 전통일 뿐이지 성경적인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자 말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이유가 초막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가지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 초막절을 스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코트는 임시 천막, 소위 말하는 텐트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몸을 견고하게 건축한 집이 아니라 언제라도 거두어서 이동할 수 있는 몽골 사람들이 그걸 뭐 게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임시 천막을 스코트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제일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부터 50일 뒤에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다른 말로 77절, 77이 49, 77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맨 마지막 가을 절기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8월 15일의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네, 그 중에 유월절은 가장 먼저 오는 절기인데 이 날에 겨울 동안 이스라엘 땅은 중동이기 때문에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겨울 동안 소위 말하는 가을에 거둔 보리를 초실절에 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여름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날이 77절. 또 밀을 수확해서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 15일 이스라엘 물론 둘 다 음력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도 음력으로 8월 15일 우리나라 음력으로도 9월 15일의 초막절. 그때는 여름 동안 농사지은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달력을 그려놓은 도표거든요. 제가 이거 퍼온 겁니다. 보면 니산월이 그들의 유대인들에게는 1월달이에요. 그 1월달에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몰려있고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시반월에 오순절, 소위 말하는 77절이 있고 그 다음 가을에 와서 음력으로 7월달에 티시리월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앞에 봄까지의 오순절은 이미 지나간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이신데 이 초막절은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진 거지만 성경적으로는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라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6월절은 겨울 보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이 무교절이 지난 그 다음부터 77이 49,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날은 여름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인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름을 지나서 마지막에 초막절.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사실이 이 두 절기는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6월절 생각해 봅시다.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애굽 시대의 마지막 재앙, 모든 첫 번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 누룩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이 하루, 이틀, 무교절 이틀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뭡니까? 가을보리, 겨울보리를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를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 무교절을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은 것을 여호와께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사실은 초막절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절기라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 초실절, 오슬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맥줄절, 초막절은 장막절, 수막절. 왜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이름이 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종교적인 하나님께 주신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각 절기마다 두 가지의 이름이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절기는 단순히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약시대는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런 절기가 아니라 모에드,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냐. 바로 여호와의 절기들. 이것이 뭐라고요? 모에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이런 명칭이 아니라 모에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완전히 완성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패스오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지나간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날 무교적은 떡이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월절 다음 이틀 지난 다음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날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음날 안식일 무교절을 지나시고 그 다음날 소위 말해 우리가 지내는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뭐가 있다고요? 오순절.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출애굽한 걸 기념하고 지켜라, 이렇게 그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 같은, 파괴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거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온 지구의 모든 땅이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동산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러 하나님께 쫓겨났죠. 인간이 실패한 그 일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 목적이시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초막절은 특별히 여러분 정말 너무나 귀중한 날이에요. 왜 이 초막절이 귀중한 날이냐?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별 의미가 없죠. 우리는 1945년에 해방했지만 지금 초등학생들 1945년이 광복절, 해방한 날인 것도 잘 모르는 학생들 있더라고요. 6.25 전쟁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의 광복절 이상으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뜻하지 않았지만 이집트, 소위 말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70명이 자그마치 200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지구의 모든 땅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 마귀의 참소에 못 이기기 위해서 천상에 타락한 존재에게 마치 포기하시듯이 그래 니네가 가져라고 내어주시고 오직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만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포기하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모든 민족을 되찾을 계획을 하나님은 마귀마저도 속이시고 다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회복의 그 경륜들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절기를 알지 못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싹 다 막 다 죽이잖아요. 그들이 군사력이 미국에 못 미쳐서 미국에 꼬리 내리고 있지만 지금 중동 지방은 그들이 다 쓸고 있잖아요. 하마스 사람들, 그 테러 분자들은 그 구호폰 가지고 장사해 먹고 그 정말 이혼을 남기고 정말 그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지만 거기 팔레스타인 유부녀들, 어린아이들, 일반 사람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저것들 다 죽여도 돼.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기 때문에 저것들 다 쓸어버려도 돼.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에게 정말 귀중한 그 초막절이 아니라 초막절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날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그 생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을 포기하시고 자기들만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끄신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막절은 그들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그들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죠?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생겼잖아요. 때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단백질도 섭취하고 탄수화물도 먹고 다 먹고 그렇게 잘 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부터는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 지어서 살았죠. 첫 번째 농사를 짓고 그들이 감사 지낸 것 초막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초막절에 그 절기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저기 서빙고에 있는 모 교회 이름은 제가 안 될 거예요. 거기서 좀 많이 세게 하더라고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유대인들 도와서 성전도 지어야 되고 절기도 지내야 된다.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절기는 지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의 절기는 영적으로 의미로서 남아있는 거지만 그 제사 제도는 없어진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지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뭔 성전이 없어서 대상을 못 받는다. 아직도 눈이 벌게 해가지고 그 중동 민족들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그 성전 다시 회복할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초막절은 제가 아까 기도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숨쉬는 것도 정말 이번에 단수 사건을 통해서 수도도 인간의 인프라로 건설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말 모든 것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장차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신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구약에서의 초막절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신약으로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시면 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웬만하면 유대로 다니지 아니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 마지막 6월절 그 전에 6월절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초막절이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쪽에 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셔라. 왜냐하면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실로암이랑 모슬 가서 실로암 많이 들어보셨죠? 신병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죠? 실로암. 바로 그 실로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실로암 못이 있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남서쪽 벽에다가 뿌렸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포도주와 함께. 그 일을 하고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들은 초막절의 모든 의식을 지내고도 심지어 마지막 날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포도주와 함께 남서쪽 성전 남서쪽에 뿌리고도 그들은 육적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갈급함을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이 말씀마저도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을 절기로 지키는 절기는 나팔절, 대속절,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다 나누려면 엄청나게 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붙여진 가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방인 우리도 거두셨는데 장자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하나님 과연 버리셨을까요? 칼빈 이런 신학자들부터 쭉 이어져 온 대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스가랴 말씀에 감난산 동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려오시는 그날 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은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이미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인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게 풀어질 수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은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팔을 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2000년 전에 오신 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와서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넘쳐서 아니라다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도하고 마지막에 사단이 무적행에서 잠깐 놓였을 때에 사단과 합작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들에게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다 멸하시고 마귀와 그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넣는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 초막절을 모르면 도저히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우리 장로교처럼 천년왕국은 영적인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무적행에 갇힌 마귀가 어떻게 날뛰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모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대주의처럼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시대에 교회 시대 이스라엘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잠시 보류하시고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시대 그래서 은혜 시다 교회 시다 이게 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초막절 의미를 바르게 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정말 재림 때에 또 재림 후에 그 천년왕국의 끝에 백보자 심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하셨던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을 새 하늘 새 땅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영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시공간에 거주하는 우리는 거기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 강가에 생명나무로 되는 그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면서 여러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 있잖아요. 저라고 매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이렇게 다 정리하고 했는데 어제까지 사실 많이 아팠어요. 근데 오늘 주일 되니까 주인이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다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하면서 야 나는 언제 이 개척 목사 벗어나서 정말 이 일꾼들이 와서 이 다 내가 하기 전에 다 도와질까? 그런 생각 저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영원한 장막을 이 시공간에 치시고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시공간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지내시는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천국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추수감사절을 특별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낸 추수감사절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교회의 전통, 근데 미국의 전통을 따와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지낸 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 날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특별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은 정말 영적인 의미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광야의 그 일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지은 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로 그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된 이후에 크리스마스는 매번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장차 속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고 다음 달에 있는 성탄절에도 저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은 초막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영원한 초막절이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걸 신천지란 이단이 가져가서 신천신지, 사실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그 좋은 말을 우리는 이단한테 내줘버렸어요. 그걸 그냥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다가 하찮게 여기다가 왕국이란 말도 여호와의 증인한테 놔줘서 천년 왕국이란 말도 쓰기가 힘들잖아요. 왕국 이러면 이단이 생각나고 새하늘 새 땅 이러면 이단이 생각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혹밤에 혹낮에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제가 나누어 볼까요? 스가랴 말씀을 읽어드려야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다 예언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천지가 두쪽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게 BC 586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잡혀갈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그때의 큰 전쟁이라서 중동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이 누구의 후예죠? 에서의 후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 안 듣고 기어이 뻘짓거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이제나 저제나 안 주시니까 양자 드렸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아내가 막 부추기니까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에서. 아직까지도 그 민족이 아브라함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에서의 후예들, 이슬람 족속 중동 사람들과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도 그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반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나팔절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그대로 제자들 하늘 보고 멍 때리니까 천사들이 하늘 그만 쳐다봐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리라. 그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죠. 그대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절기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가두기 때문에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은 이스라엘만의 절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절기를 통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성령님 이 땅에 강림하게 하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를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앞으로 있을 영원한 초막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을 가지고 내려오실 그 일을 기념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매일 이나노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요, 그거 안 주셔서 통장에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 충분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건강 챙긴다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저도 물론 홍삼 이런 거 먹습니다. 먹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전,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성전인 줄 모르냐.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전을 날마다 건축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내 이성, 생각, 감정이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보 소리를 들어도, 멍청한 소리를 들어도, 4차원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루어진 대로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또 사람들 많은데 막 얘기해서 이상한 사람 소리 듣고 부작용 일으키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나 혼자 있을 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므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난 너무 온전해. 난 더 이상 강건할 수 없어. 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어. 하나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보기도 제가 간략하게 썼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농사 짓는 걸로 목사님 저 주말 농장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농사 짓는 거에 함께 영광 못 돌리잖아요.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그 업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돈 벌기 위해서 업무를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그 직장이 없는 가정주부들은 가정이 일터가 되겠죠. 그곳에서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일들이 쌓일 때 그것이 왕의 영화가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저 유명한 이건희 회장님도 정지영 회장님도 다 빈손으로 가셨지만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을 나타낸 일, 그 일에 크고 작으면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뭐 엄청나게 기부를 하고 삐까뻔쩍하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세상 사람 친송받고 신문에 기사나고 이런 일을 하나님을 카운트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인정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물 한 잔 소자에게 나눠주는 일,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오늘 특별한 추수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뭐 특별한 일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특별한 추수 감사절이어서 돌아온 성탄절까지 돌아오는 새해에는 앞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엄청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마귀와 피 터지게 정말 머리 깨지게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 것이냐, 그 하나님에서 애써 벗어나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를 것이냐. 내 생각, 내 감정은 마귀의 통치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의 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추수 감사절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그 모든 절기들이 모헤드 하나님의 절기이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 그 스코트가 얼마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인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아버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직 주님 행하시지 않으신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몸으로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일을 날마다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절기를 이스라엘 절기로 취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주님이 입으신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일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주신 그 절기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